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3장 부르시죠. 찬송가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이에요.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어온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신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적어도 그 신을 섬긴다고 그러면 그 신이 뜻하는 대로 혹은 명령하는 대로 살아야 마땅하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로 주셨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없이 살 수 있어요? 이거 없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도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무관한 생활, 그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그건 거짓말인 거죠. 이런 계시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혹시 모르겠어요. 특히 원시 종교, 샤머니즘 혹은 다른 다원 종교 속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신들이 살아있긴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시가 있을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대로 신을 섬기기 때문에 신이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잖아요. 기분 나쁘면 안 섬기면 되고 마음에 들면 섬기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신의 뜻을 따라 생활하느냐?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없죠. 섬기는 신의 말씀,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을 반드시 그 계시의 기초를 두지 않을 수가 없죠.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셨습니다만 해도 그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를 보고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잘 연결될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제 요한일서로 넘어왔습니다만 해도 사사기에 있는 말씀이 바로 가나안 생활을 기록한 그 말씀들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삽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없이 살면 율법, 계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이 사는데 율법의 말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산다는 얘기는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얘기죠. 율법 없이 살았다는 것은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건 심각한 타락입니다. 가나안의 7 부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었잖아요. 가나안의 타락한 농경문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굉장히 심각했어요. 얼마나 그들의 죄악이 심각했으면 가나안의 7 부족을 멸하기로 하셨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생각하시면 돼요. 노아 시대에 홍수로 멸망당했던 그 세대의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근데 그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 닮아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설명되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설명되어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없이 살면 그 사람들 누구란 얘기예요?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그리고 그건 필연적인 겁니다. 뭐가?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달라요.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한 분 아닙니까?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생활이 쉽지 않다는 거죠. 왜? 다르거든요. 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혼자 갈 수 있어요? 다 예스 하는데 혼자 노. 그거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견디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죠. 오늘 주신 말씀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은 말씀으로 보지 않았는데 그 뒤에 기록된 말씀들을 조목조목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3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있다는 걸 의미한대요. 두 번째, 그렇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산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이런 중요한 3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요한일서 기자가 간단히 정리를 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분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만들어져요. 무슨 질문이겠어요? 너 하나님을 아냐? 너 하나님을 아냐?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안에 있느냐? 어떠세요? 이 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어디 계세요? 질문의 내용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섬김에 대한 진실성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진실성의 문제. 여기에 관한 답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진실성, 참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 자신의 현재 모습이 이 질문 앞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한테 질문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질문. 여러분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내 자신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십시오.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 혹은 뭐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곤란한데. 아니면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 가지 질문을 갖고 여러분 자신에게서 한 가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그게 뭐냐? 내 생활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느냐. 이거 보시면 돼요. 결국 이거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이것과 연관된 질문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이 세 가지 질문이라는 거죠. 말씀 따라 삽시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인생을 바람 부는 대로, 구름 가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그런 식으로 사는 듯이 이야기를 해요. 또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누구는 그렇게 살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바람 부는 대로, 구름 흘러가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같이 그저 욕심 부리며 욕구대로, 좋은 대로, 실리 쫓아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그런 거 따라가면서 살 수 없어요. 오직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 제쳐놓고
사는 건 따로 살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무엇보다도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생활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죠. 십자가를 져도 말씀 따라 생활하면서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 피를 흘려도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말씀 피해서 좋은 길 따라 빙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 길도 없지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말씀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